안녕하십니까 스승만 가족 여러분. 벌써 6월이 마쳐지고 7월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과 또 여러가지 일정 가운데서 우리 속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속히 이 속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 공부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 때와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모여서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고백하고 또 경험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마치고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감사절기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우리 영혼의 수확을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주의 백성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는 이제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의 쇠사슬에 묶이는 역경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억압의 쇠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시고 암울했던 삶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거할성을 찾지 못해 배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고프고 목이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영혼까지 피곤할 정도로 완전히 지쳤습니다. 광야 사막은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쇠약함으로 쉽게 절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방황하던 백성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슬픔과 공경에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근심에서 건지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풀어 기적 같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을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무사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이 말라 애타게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때까지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배부르도록 먹이십니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 소유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과 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배회하는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척박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 길을 끝내고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묵상 질문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심지어 고통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또 축복도 주시고 또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 일기를 적어봅시다. 사실 우리가 일기를 참 커서는 쓰지 못하는데요. 메모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중에 돌아보면 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 그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고 남들한테 오해받기도 한 거, 이거 힘든 거 그것만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의 체질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우리 돌아가면서 하고요. 헌금과 찬송과 마침 기도로 우리 모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이 제대로 돼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